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살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이 진짜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소망이라도 있다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러한 소망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이 사랑의 봉다리 사역을 통해 만났던 이 노숙자 분들이 그런 경우였고, 특별히 제가 가장 마지막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분의 경우가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반이고 아르메니아 사람이라고 밝힌 그는 사실 불어를 잘하지는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다는 그런 말을 하자 그는 그의 이 상처로 가득한 자신의 발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와 함께 있던 이 성민 형제를 향해 막 뭐라고 하는데, 대충 이해한 바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발을 이렇게 보기도 너무 힘들었던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그의 발가락 중에 2개가 잘려나가 있었고 그 상처가 잘 아물어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복숭아뼈가 있는 부분은 완전히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발을 보여주며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이 불어를 다 동원을 하여 했던 말이,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총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렇게 가족도 없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하였습니다. 그냥 그 형제의 말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또 그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반 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형제도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 잠시 동안 잠깐 20초에서 30초 동안만 우리가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작은 소리로라도 우리 이반 형제를, 누군지 얼굴은 모시더라도 그 형제를 생각하며 하나님, 이반 형제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반 형제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반 형제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잠시 동안만 우리 정말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그 형제를 위해 우리 마음을 다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반 형제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형제를 주님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함 받아 정말 주님 안에서 찬을 받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소망하는 것은, 비록 지금 그의 발가락이 잘려나가고 살이 썩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발을 만져주시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정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기쁨 가운데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렇게 이반 형제와 같은 큰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욥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마 이 찬양으로도 많이 불러서 잘 알고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고백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큰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욥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은 뒤에 드리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난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매우 당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욥이 말하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 당신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그냥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야 라고 그렇게 가볍게 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그 다음 절부터 이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고백은 주님의 걸음을 따르지 않는 자, 주님의 길을 떠나 그냥 자신의 길로 가던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그 명령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던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던 자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고난을 당했을 때 그냥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욥은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잖아요. 내 발이 당신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요. 내 주님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요. 내가 당신의 입술의 명령을 다 어기지 않고 지켰으며 또 그 어떤 음식보다 당신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29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욥이 하는 말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9장 8절에서 17절을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이천장에 붙었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얼마만큼 그 시대에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시작되며 이 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자랑을 하실 정도로 그런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8절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도 정말 인정하시고 또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만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사탄이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 친구는 살면서 고난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늘 삶에 문제도 없고 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자들도 돕는 여유가 있는 것이고 또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여유가 있는 거지, 저 사람도 한번 고난을 당해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죠. 자, 그렇게 욥은 갑작스런 인생의 최대의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정신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 세 가지 세트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자식 10명 중에 한 명만 잃어버려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것도 10명을 다 잃어버렸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그는 당시 동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부유했던 사람으로서 그가 가진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몇 개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그리고 500쌍의 소, 그리고 500마리의 암나귀, 또 많은 종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피해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는데요. 도무지 그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요즘 시세로 알아보니까 양 가격이 뭐 다양하긴 한데 대략 한 마리가 100유로라고 했을 때 욥은 하루 만에 7,000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 손해봤어요? 70만 유로의 손해를 봤다는 말입니다. 자,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낙타는 또 알아보니까 한 마리에 대략 4,000유로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가 가진 3,000마리의 낙타를 하루 만에 다 잃어버렸다면 그 뜻은 하루 만에 1,200만 유로가 날아갔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때와 요즘 가격이 다르지 않게 그냥 반만 잘라서 얘기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의 손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은 이 뒷목을 잡고 아이고야 하고 쓰러져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1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또 세상 말로 완전 쫄딱 망해버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이 있은 후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십니다. 자, 욥기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쁘셨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탄은 또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직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잖아요. 아직 몸은 건강하니까 저렇게 괜찮은 척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건강을 건드려 보세요. 그럼 진짜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자,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번엔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그 피부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너무 간지러워 그는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피가 나도록 긁어야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참다 못해 말을 합니다. 당신 이런데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당신이 이 꼴이 됐는데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욥은 다시 한번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는 23장 10절에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삶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욥에게 배워야 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신다면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더불어 우리는 한나가 기도에서 했던 고백을 기억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물론 이왕이면 좀 우리를 부하게만 하여 주시고 높이기만 하여 주시면 좋겠지만 그러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한 그 주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맡겨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5달란트가 맡겨졌다면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2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주인을 위해 뭘 할 수가 있을까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5달란트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준비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겨주실 것입니다.
자, 또한 2달란트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준비가 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2달란트를 맡겨 주실 것입니다. 또한 1달란트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 1달란트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개의 떡 중에서 골라서 5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전부였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르게 되어 오히려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면 모든 고난이 끝나고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며, 또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나 이건 단순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욥이 무엇을 했을 때요? 기도했을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말은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와서는, 목적은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도리어 계속해서 그를 정죄하였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네가 뭐 분명히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럴 거야,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안 왔을 때는 고난 후에 괜찮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끝은 용서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 이 겪고 있는 고난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욥의 고난의 끝과 축복의 시작은 바로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동시에 고난이 끝이 났고 축복이 시작이 되었죠. 원수 같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그들을 선대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자신을 모욕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비로소 그의 고난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욥은 단련되어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 다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욥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 만나는 그 어떠한 사람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미워하지 않고 선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2배로 그 욕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비로소 욥과 같이 주님,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난 사랑했고요, 나 저주하는 자 축복했고요, 나의 모욕하는 자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한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가장 마지막 시험은 이 친구들과의 인간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그 자녀가 죽는 그 고난 잘 이겨냈고요, 물질을 다 잃어버리는 그 고난도 이겨냈고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 고난도 이겨내긴 했는데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막 비판하는 그들 앞에서 결국은 그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그 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최종 단계로 그를 거기서 더 다시 한번 시험하시고 단련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온 길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나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나 너무 사랑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랑했습니다. 나 기도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기도한 거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하여서 우리도 욥과 같이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